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5,000명을 먹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주 영의 구원 푸니마 영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형제를 구원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방인 구원과 이스라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전에도 여러 번 설교했고 이번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만 보면 도대체 뭘 얘기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은 성만찬 예식과 같은 의식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표적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메시지를 말씀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마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마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의 제자들이 나오죠.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갔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참수형을 당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장사를 하고 요한의 제자들이 장사하고 예수님께 와서 그 소식을 전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으신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 그 소식을 누구로부터 들었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장사하고 돌아오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은 누굴까요? 앞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죽음은 14장 1절,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봉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셋으로 나눠졌는데 헤롯 대왕,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세 아들이, 그 후손들이 그 왕위를 받아서 나라를 세 개로 나누어 가지고서 다스렸는데, 여기 분봉왕은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어디를 다스리고 있었느냐면 북쪽, 그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바로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을 예수님께서는, 이 왕이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세례 요한을 죽인 이 헤롯 왕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시냐면, 누가복음 13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해 보시면,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할 때, 이 헤롯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이 누구를 또 죽이려고 한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와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3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이죠. 그 죽음과 부활을 제3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공생애의 활동의 대표적인 활동이라고 한다면, 그 공생애의 완성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완성은 뭐냐 했을 때 제3일에 이루어졌다, 완전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헤롯에 대하여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여우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왜 여우라고 부르고 있죠? 예수님이 무엇인가 영적인 것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사람 왕 헤롯이었는데 신앙으로 그 영으로 보니까 이 사람 안에 뭐가 있더라?
여우라고 하는 왕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은 눈에 보이는 왕일까요? 안 보이는 왕일까요? 안 보이는 들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 보이는 들짐승을 여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안 보이는 들짐승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죠?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들짐승들과 새들을 창조하셨다,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들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들짐승 중에 또 간교한 들짐승들 중에 간교한 자가 있었죠. 그 사람이 그게 누구입니까? 창세기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뱀이 나오죠. 그 뱀이 들짐승이죠. 그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뱀은 어디에 있는 뱀이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뱀이죠. 이 에덴 동산을 영어로 번역하면 파라다이스, 낙원이다.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낙원이다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낙자가 즐거운 낙입니다. 에덴 할 때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즐거운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파라다이스라고 번역한 거고,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낙원이다라고 그렇게 번역했고, 사도 바울은 이 낙원을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셋째 하늘, 천국을 뭐라고 부르느냐? 낙원이라 부르고 에덴 동산이라 부르고, 그곳에 있는 존재들 중에 누가 있느냐? 뱀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건 누구예요? 여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왕은 시간을 따라서 아무리 오래 해봐야, 아무리 길어봐야 50년 될까요? 100년 정도 될까요? 100년이 안 되죠. 다들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해서 죽을 때까지 한다고 해도 100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람 왕은 계속 바뀌지만 바뀌지 않는 왕이 있다고요. 그 왕이 누구냐면 여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지금 저 여우에게, 이걸 보통 우리는 학자들은 비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볼 때는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헤롯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 세상의 왕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그 세상의 왕들 중에 아주 구체적으로 여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여우가 들어있었던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죽였고, 또한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그 여우의 말을 따라서 어떤 병적인 잔혹성을 가지고 있었던 왕, 그 왕이 바로 헤롯 안디바다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이 사람의 통치는 그럼 당연히 어떤 통치일까요? 아주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그 사망의 통치,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어서 그 두려움으로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두려움의 통치, 죄와 사망의 통치를 하고 있었던 왕, 그 왕이 바로 헤롯 안디바다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왕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 기뻐하셨을까요? 슬퍼하셨을까요? 환영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도 무서우셨을까요? 두려우셨을까요? 여기 뒤에 보시면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로 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다라고 되어 있죠. 배를 타고서 떠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운송수단입니다. 보통은 어떻게 이동을 하죠? 어느 곳에서 어느 곳으로 이동할 때는 보통 걸어서 이동하죠. 가까울 때는요, 자동차를, 우리 지금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죠. 삼천포에서 제주도 갈 때는 비행기도 타지만 배도 지금 뜨더라고요. 페리오 배 뜨고서 그렇게 타고 가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배를 타고 예수님은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송수단이 배를 타고 조금 더 빠른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걷는 것보다는 배를 타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 그랬을까요? 헤롯 요한을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일까봐 예수님 두려우셔서 지금 도망가시는 걸까요?
도망은 도망입니다. 그러나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도망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세례 요한은 지금 헤롯 안디바에게 죽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 손에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어디에서 죽어야 된다고요? 나무에서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류의 그 죄와 사망을 다 대속하기 위하여 어디서 죽으셔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예루살렘 그 박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죽을까봐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도망가는 예수님의 모습, 이걸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망은 도망입니다. 근데 사망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망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 때문에, 평안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도망가야 될 때에는 사망과 맞서지 말고 도망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아직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은 맞서서 싸우면 안 됩니다. 헤롯 안디바와 싸워서도 안 되고, 이 헤롯 안디바의 손에 죽어서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게 순교인 줄 알고 가서 이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싸운다고 한다면 이건 지혜롭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그 생명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 도망가야 될 때 도망가시고, 심지어 돌아가실 때 그 총독 빌라도에게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하죠?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 예전에 개역성경 이전에는 유비무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변호를 해야죠. 법정에 섰으면요. 변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변호사를 들여야죠. 그래야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왜요? 돌아가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돌아가셔야 될 때는 정확하게 그것을 아시고 돌아가시는 말과 행동을 하시고, 지금 여기서는요, 배를 타고서 도망가셔야 될 때는 아주 빨리, 누구보다도 빨리 도망가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보다도 빨리, 제자들보다도 빨리 배를 타고, 걸어서가 아니에요. 배를 타고 도망가시더라는 거예요. 배를 타고 떠나서, 그러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장소가 남아 있는데 빈들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떠나신 장소가 어딜까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13장 54절 말씀해 보시면,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죠. 그래서 아무 능력이나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죠?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 그리고 어린 시절 자라나신 곳은 어딘가요? 나사렛. 그 나사렛은 어디죠? 베들레헴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고, 그리고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곳은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고 하는 도시다, 폴리스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나사렛에서 공생애를 지금 하고 계세요. 나사렛에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려고 가셨는데 마을 사람들이 고향 사람이라고 배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척을 받으시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뒤의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배를 타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사렛에서 가장 가까운 배가 있는 바다는 어딜까 했을 때 찾아보니까 갈릴리 디베리아라고 하는 도시더라고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헬라 이름인데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디베리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지명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디베리아라고 되어 있죠. 떡 먹던 곳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디베리아로 옮기셔서 그 디베리아에서 어디로 떠나시냐면 빈들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에레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원래는 광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죠. 그때 가셨던 광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광야는 어디냐 했을 때 에레모스예요. 지금 여기 빈들도 에레모스입니다. 에레모스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독한, 버려진, 황량한, 외로운, 그래서 광야로 번역되는 단어가 이 에레모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레모스 광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는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래서 거기를 외로운 곳이다, 한적한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 건너편 그 빈들이 어딜까 좀 찾아봤는데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요거는 조금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보고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장소를 찾아라 하면 문제가 생겨요. 모순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지명에 대한 개념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모순이 생기시더라도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성경이 복음서가 말하는 진술하는 내용이 좀씩 다릅니다. 어쨌든 6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빈들은 어디냐? 디베리아 바다의 건너편이에요. 그 디베리아 바다의 건너편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여기를 벳세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벳세다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신, 표적을 일으키신 장소다 하여 그곳에 카톨릭에서 거기다 그러니까 조그만 성전, 경당을 지어놨습니다. 기념하는 예배당을 지어놨습니다. 어디에다 지어놨냐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지어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벳세다는 어디냐 했을 때 이스라엘은 지형이 어떻게 됐느냐면 상부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고 하부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둘이에요. 갈릴리 바다 위에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 바다 밑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위에를 상부 요단강이라고 한다면 밑에를 하부 요단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의 일자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상부에서 갈릴리를 지나서 하부로 내려올 때 일자로 내려오는데 마지막 이렇게 내려오다가 갈릴리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꺾여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살짝 꺾여요. 꺾여서 들어오는 그 지역이요. 상부 요단강이 갈릴리 바다로 들어오는 이 지점을 벳세다라고 그럽니다. 그 벳세다라고 하는 지형은 어떤 지역이냐면 요단강이 바다로 들어오다 보니까 퇴적토가 많이 쌓이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평야가 쫙 펼쳐져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도 가면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 벳세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평야 지역이다 보니까 경사가 쫙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파른 경사가 아니라 아주 완만한 경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 몇천 명이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벳세다라고 하는 장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하부 요단강으로 빠져나가는 지점이 있어요. 그 하부 요단강으로 바다에서 요단강으로 빠져나가서 사해까지 흘러가거든요. 그 물이 빠져나가는 지점이 바로 어디냐면 디베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베랴는 어떤 도시냐라고 했을 때 상업도시예요. 도시가 아주 발전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냐 하면 여기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디베랴는 가장 발전한 항구 도시이고 벳세다는 어떤 도시냐? 항구 도시는 항구 도시인데 벳세다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여기가 조금 도시적이라고 한다면 벳세다는 시골적인 어떤 그런 항구 도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로 가셨을까요? 배를 타고 디베라라고 하는 가장 발전한 도시에서 배를 타고 가장 낙후된 지역, 이 빈들이라고 하는 벳세다라고 하는 그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거기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보시면 그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립니다.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빈들에 가셨어요. 근데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리가 듣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인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일까요? 갈릴리 사람들이겠죠. 유다 사람들은 남쪽에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갈릴리의 그 지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지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방의 갈릴리요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이다라고, 그래서 개보다도 못한 존재다라고 취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비아냥거리듯이 어찌 나사렛에서 좋은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했던 장소, 그게 갈릴리 지방이라고 하는 것의 지명입니다. 여기요, 이 무리들은 갈릴리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을이라고 하는 단어가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 고을, 여러 마을이죠. 마을인데 폴리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성읍으로 쌓인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시인데 성으로 쌓여 있어요. 성으로 쌓여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전하겠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하고 자기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곳들 중에 가장 잘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도시 폴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얻느냐? 필요한 모든 것을 얻는데 그 필요한 모든 것이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식주입니다. 의, 식, 주요. 의는 옷이죠. 예? 거기서 입을 옷을 입고, 식, 먹을 것을 얻고, 그리고 주, 자는 집을 얻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요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걸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라고 하는 건 어디로 따라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따라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에레모스 광야 빈들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빈들로 가시고 지금 무리들도 어디로 갔다? 빈들로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지는 그 마을을 버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힘으로 생존할 수 없는 그 빈들로 무리들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버리고 가장 나쁜 것을 따라서 무리들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에레모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에레모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그 사망의 통치가 끝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가 가장 많은 곳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어디냐? 에레모스라고 하는, 빈들이라고 하는, 광야라고 하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신 이유가 뭐냐? 이 무리들이 예수님 가신 그 빈들이요, 모든 도시를 다 버리고 내 의식주에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바벨탑과 같은 사람이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 가신 그 빈들에 가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의 통치가 아니라,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무엇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기 위하여 지금 어디로 따라갔느냐? 빈들로 따라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지금 어디로 따라가고 계십니까? 빈들입니까? 아니면 폴리스, 고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곳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곳,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곳, 그 빈들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빈들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던 것처럼,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서 빈들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빈들을 만났을 때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곳,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하는 그곳으로 주님께서 데려가셨을 때 그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빈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빈들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영생을 얻는, 구원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을 시작하는 무리들처럼 여러분도 그곳에서 낙원을, 인생의 기쁨을 시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안에 있다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다른 번역, 새 번역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배에서 내렸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배를 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배를 타고 오신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니까 뭐가 보이냐면 큰 무리를 보시고 무리들이 그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육지에 무리들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왔다고 그랬죠? 걸어서 왔다고 그랬죠. 사람들은 걸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배를 타고서 그 바다를 가로질러서 그래서 가장 빨리 왔단 말이에요. 디베라에서 어디까지요? 베세다까지 배 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배 타고 온 예수님보다 누가 먼저 거기 도착했다고요? 무리들이 먼저 그곳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무리들은 걸어서 달려서 밤새 달려서 그곳에 왔다라고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걸어서 간다라고 해봐야 4km, 5km 이 정도밖에 못 걷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배 타고 가면은 몇 킬로로 가냐 말이에요. 그 당시에 뭐 한 20km로만 간다고 할게요. 배 타고 20km로 가는 예수님을 5km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쫓아가냐고요. 못 쫓아가는 게 이게 상식이라고요. 근데 여기요,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려고 딱 보니까 그 육지에 내리려고 하는 그 육지에 많은 사람들이 가득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보셨다는 거예요. 보시고서 어떤 마음이 드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불쌍히 여기실까요? 발이 터지도록 달려온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발바닥이 다 터지도록 예수님보다 먼저 이곳에 왔을까요? 이 무리들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큰 무리라고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콜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조직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선동해가지고서 막 가자 이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아주 오합지졸이에요. 그냥 다 각자 다 그냥 조직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여기에 온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보다 이 큰 무리는 누구냐면 먼저 빈들에 도착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마가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들에 먼저 도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걸어서 배 타고 간 예수님보다도 먼저 도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영적으로 이렇게 달려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 그 두려움과 헤롯 왕의 그 사람들을 죽이는 그 사망의 통치 아래 있는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 꺼지지 않는 불이요, 그 지옥과 같은, 의식주는 채워주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사망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지옥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생명의 통치가 아니라 그 왕이 사망의 통치를 하고 있었던 그 나라, 지옥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금 큰 무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달려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폴리스에서 주지 못하는, 도시에서 주지 못하는 의식주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이 갈급함 때문에, 이 목마름 때문에, 이 배고픔 때문에 먼저 발바닥에 땀나도록 달려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필요가, 우리나라 너무 잘 사잖아요. 다 채워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의 마음의 그 배고픔이요, 이것은 세상이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은 누구만 채워줄 수 있다? 빈들에 가신 예수님만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생각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누구에게 달려가는, 빈들에 계신 예수님께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도시로 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가면 소용없습니다. 물질로 가도 소용없고 재산으로 가도 소용없습니다. 잠깐은 만족을 줍니다. 잠깐은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잠깐이더라고요. 영원한 기쁨은 주지 못합니다. 영혼의 그 배고픔은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영혼의 그 불행함은, 그 두려움은, 그 떨림은, 그 불안함은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받기 위하여 이 사람들 발에 땀나도록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닌가. 결국에 지옥을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의와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그 천국 아래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천국으로 고쳐 주시기 위하여, 그 고침을 받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간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느냐? 이런 사람들이요, 지옥 속에 있지만 지옥 속을 그냥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옥 속에 있지만, 그 괴로움 속에 있지만 그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구에게 오실 때, 누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요? 빈들에 찾아오는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이요, 빈들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육신의 빈들을 만났다 한다면 그 육신의 빈들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쓰러지거나 사망의 영벌에 이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 빈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빈들에서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마음으로만 그냥 불쌍히 여기는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창자가 끊어지는 육체의 그 고통과 같은, 아픔과 같은 그런 불쌍히 여김을 느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있는 병자를, 여기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불쌍히 여기시면서 첫 번째 한 것이 바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일입니다. 병자라고 하는 단어는 세약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병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강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약한,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을 병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병자를 고쳐주셨다. 이 고쳐줄다라고 하는 단어는 데라피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 시종들다라는 뜻입니다. 식당에 가면은 종업원들이 음식을 갖다 주잖아요. 이게 시중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중 두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섬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 데라피오라고 하는 단어, 고쳐주다라고 하는 것은 치료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원래 치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중 두는 것으로부터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때에는 시중 들어서 치료하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 죄와 사망을, 그 병을, 그 연약함을, 그 강건하지 않음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죄와 사망을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짊어지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치료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것, 이거를 데라피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병 고치는 것을 통하여, 이건 표징입니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지옥을 천국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징으로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에 치료라고 하는 사건은 천국의 표징입니다. 예수님의 통치여, 하나님의 통치여, 아들의 통치여, 그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병을 치료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증거로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지옥 속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그 마음에 그들의 영혼이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 사람의 통치 속에, 그 죄와 사망의 통치 속에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 의와 생명의 통치, 그 천국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병을 고쳐주셨다로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람의 통치와 사람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 천국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도 어디로 가야 되느냐? 빈들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5절 말씀해 보시면 무리들 중에 병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저녁이 되매, 시간이 흘렀죠. 저녁이 되매, 이 저녁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 늦은 오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기 바로 직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면 밤이 되죠. 밤이라는 뜻입니다. 저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낮이었는데 세상이 밝았는데 해가 지어서,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됐다? 어두워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밤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죠. 낮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요, 특별히 제자들은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 임하고 사람들의 병이 고쳐지는 일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어느 세상 속에 살고 있느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시간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의 지배 속에서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육신의 시간이 저녁이 되었을 때, 육신의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되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바로 이겁니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요청을 드립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첫째, 이곳은 빈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그리고서 이렇게 하자.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 이것은 빈들이다, 에레무스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의 의식주가 하나도 채워지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 이것은 빈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는데,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 사람들은 빈들을 그냥 빈들로만 보더라는 것입니다. 빈들을 오히려 나쁘다라고 인식하더라는 것입니다. 빈들을 오히려 지옥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고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신앙의 어둠이 임하였을 때 제자들의 반응처럼 우리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가라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판단해요. 여기는 빈들이다라는 거예요.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는 이미 저물었다는 것이에요. 낮 시간이 끝나고 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를 보내요. 요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예수를 따라 빈들에 먼저 도착한 무리죠. 그리고 이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예수님께서 병자의 그 병을 치료받은 무리죠. 자신의 그 병을 치료받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는 어떤 무리냐? 천국을 경험한 무리입니다. 이 천국을 경험한 무리가 인생의 밤, 그 어둠, 신앙의 어둠, 그 영혼의 저녁을 만났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어디로 가야 하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에 대하여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를 보내요.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 얘기는 누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라.
신앙의 밤이 찾아왔을 때 그 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에게 찾아가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얘기는 마을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조금 다릅니다. 앞에서 13절에서는 고울 폴리스인데요. 여기는 코메입니다. 코메는 성읍이 없는 마을이에요. 성읍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조금 편해요. 그 사람들이 제공하기 편한 어떤 것이죠. 그곳으로 가서 그래서 그곳에서 먹을 것을 스스로 사 먹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게 하소서라고 나름의 대안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제안을 드리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이것은 어떤가요? 합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이와는 정반대로 대답하십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라고 한 방에 말씀하시죠. 갈 것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갈 것이란 단어가 아페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뭐냐면 뒤로 가다라는 뜻입니다. 가긴 가는 거예요. 근데 뒤로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뒤로 간다라고 하는 건 퇴보한다라는 뜻이죠. 퇴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여정을 시작한 무리들이 뒤로 간다는 거예요. 천국의 여정을 시작한 무리들이 뒤로 가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다시 도시로 가는 것이고 다시 마을로 가는 것이고 다시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뱀의 말을 듣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 타락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신앙적으로 이건 타락입니다. 갈 것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모습은 타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이 왔을 때 그 밤은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들은 나쁘다, 밤은 나쁘다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밤이 되었을 때 무엇을 먹느냐?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다라고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갈 것 없다. 세상으로 갈 것 없다. 세상 왕, 사람 왕이 다스리는 그 세상의 나라로 갈 것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누굽니까? 마세테스, 배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학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뭘 배우죠? 천국을 배우는 제자들이 뭐가 되어야 된다? 유일한 대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을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시작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밤이 되었을 때, 영혼의 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밤을 만났을 때 무엇을 찾아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누가 먹을 것을 공급해 줘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요, 천국을 배우고 있었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사도들이었던 제자들이요, 그 안에 천국을 가지고 있어서 그 천국을 만들 수 있었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8번째 복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저희 것이다. 그 저희 것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저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저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사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천국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이게 8번째 복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영화의 은촉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그 무리들에게, 천국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유일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먹으면 죽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먹으면 죽습니다. 도시가 주는 것 먹으면 죽습니다. 세상 왕이 주는 것 먹으면 죽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주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먹는 것 가지고, 그리고서 마시는 것 가지고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망하고 죽습니다. 오히려 귀신 하나 쫓아내 줬더니 몇 귀신이 들어왔다고요? 7귀신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처럼, 지옥이 1단계 지옥이었는데 7단계 지옥까지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 단계요,
빈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시작한 사람들이 반드시 밤이 찾아옵니다. 밤이 찾아왔을 때 어디로 가서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제자들이 주는 그것을 받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을에 가서 먹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주는 것 먹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것 먹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제자들이 주는 것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누구에게요? 천국을 경험한 무리들에게요. 천국의 밤을 위어 시작한 무리들에게요. 천국의 음식을 먹어야 하는 무리들에게, 천국을 가지고 있는 천국의 말씀 그 씨여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지고 있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먹을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시작한 무리들에게 여러분이 먹을 것을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것 먹으려고 하면 그거는 부패한 음식이야. 그건 상한 음식이야. 그 음식 먹으면 죽어. 그 음식 먹으면 지옥이 7배로 확장돼.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옥보다도 7배로 곱하기 7배로 확장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자들이 주는 뭐를 먹어야 되느냐?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 떡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천국의 제자라고 한다면 내가 먹여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먹어도 되고 저것도 먹어도 되고. 세상이 그렇잖아요. 야, 너만 옳다고 하지 마. 예? 야, 나도 맞고 너도 맞고 다 맞다고 하자. 이런 세상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만 맞다고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이 어지러워요. 왜 그렇게 어지럽습니까? 절대 기준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냥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러다 보니까 다 인정해 준 거예요. 기준을 잃어버렸다고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내가 잘못한 걸 깨닫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막 터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터지면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공포정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터졌을 때 총과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구나. 내가 천국의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구나. 천국의 말씀을 먹여서 살려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명심하시고, 무리들이 천국을 시작했고, 그래서 밤이 찾아왔을 때 무리들이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누가 먹여야 되느냐 했을 때 천국의 제자들이 먹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 명심하시고 내가 먹여야 되는 거고, 책임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이 그 천국의 양식을 말씀을 먹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17절 어떻게 먹이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무리에게 먹이는 방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 얘기는 있는 것이라고는 꼬라지는 이런 뜻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떡 5개라고 되어 있죠. 이게 떡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표현이고 원래는 아르토스 빵입니다. 빵인데 어떤 빵이냐? 누룩을 넣었죠. 그래서 부풀어 오는 빵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뿐이다. 이건 실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떡과 눈에 보이는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자들의 손에 있을 때는 실제요 물고기입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의 손으로 가면은 이게 표징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의식이 되고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는 윅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윅디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철자가 어떻게 되냐면 이에소스, 크리스토스, 네우, 히오스,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철자로 헬라어 철자 하나하나를 다 분해해 보면 요 5가지의 단어인데 원래 이에수스는 예수입니다.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고요. 네우는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히오스는 아들이란 뜻이고요. 소테르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구세주를 고백하는 사람을 표시할 때 물고기를 그려요. 박해 시대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로 자기를 이렇게 물고기를 그려서 표시했어요. 그리고 집에 물고기 표시를 한 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은 무슨 집이냐 했을 때 성만찬이 이루어지는 집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음어로 사용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물고기는 뭐냐 했을 때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18절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제자들이 볼 때에는 떡 5개와 물고기 5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18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은 뭐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떡 5개는 무엇입니까? 표징으로 풀겠습니다. 앞에는 실제예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을 땐 실제였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의 손에 가지고 가는 순간 이게 표징이 되고 표적이 되고 기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표징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천국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요, 떡 5개는 무엇입니까? 보통 떡 하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떡이다 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떡 5개는 하나님의 말씀 5개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떡 5개, 하나님의 말씀 5개는 뭘까요? 그 당시에, 지금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떡 5개는 뭘 얘기할까요? 계명, 율법을 얘기합니다. 모세오경.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개를 떡 5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는 예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둘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 성경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고 그 뒤에 뭐가 있느냐면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전기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하면서 예언자들의 서신서가 17권이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후기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크게 2가지라고 봅니다. 원래는 3가지인데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서, 모세오경 5권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언서,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라고 해서 2권이라고 크게 보면, 묶음으로 2권이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했을 때 모세오경, 율법서, 계명서 5권과 예언서,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 이거를 내게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더하면 뭐죠? 구약 성경입니다.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그냥 제 해석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도 성경에 이거에 대해서, 5에 대해서, 그리고 물고기 2마리에 대해서 비슷한 어떤 취지로라도 말한 게 있을까라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추입니다. 아시겠죠? 유추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결국에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내게 가져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져오라는 것인데, 히브리 성경을 내게 가져오라는 것인데, 너희의 신앙을 내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은 뭘까라고 했을 때 구약 성경을, 히브리 성경을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었냐면 행위 언약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행위 언약으로 해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해서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선글라스를 딱 끼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다 뭐로 보이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해서 복을 받고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서 화를 당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해서 복을 받고 예수님이 무엇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내용으로 성경이 보이지 않고, 구약 성경이 다 뭐로 보이느냐면 내가 뭘 해야 구원을 받는다, 내가 무엇을 해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것으로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무엇이냐면 율법주의적 성경 해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했을 때 그것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행위 언약으로 해석해서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너희의 신앙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 보셨을 때는 부정한 음식이다 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가증하게 하는 가증한 음식이다. 부정하고 가증하게 하는 지옥의 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 말씀하실 때 7장 23절에 보시면 율법주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의에 이르렀다고 착각하고 부정한 음식, 가증한 음식을 먹고서 마음의 구원을 얻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서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가 이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앞에 보시면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예언했다는 뜻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축사했다는 뜻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이거는 치료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뭐예요? 눈에 보이는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예언하는 일들을 했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이게 다 뭐였다? 불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시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요? 그래서 7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처음 시작할 때 단락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참된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감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귀신의 말을 듣고 그 영감을 말하는 자, 그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가 거짓 선지 활동을 했고 너희가 거짓 병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짓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보면 뱀의 일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착각합니다. 왜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요? 말씀이요. 성경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을 때 사람들은 부패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행위 언약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음식이 부패해 있습니다. 썩어져 있어요. 거짓 예언이란 말이에요. 무슨 언약으로요? 은혜 언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의에 이르고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에 이르고 내가 무엇을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은혜 언약이요. 이 은혜 언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가져와라 그러십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과 그것을 해석하는 그 율법주의 신앙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말씀해 보시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빈들에 따라간 무리, 인생의 저녁을 만난 그 제자들을 찾아간 무리들, 이 무리들을 잔디 위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 손에 잡으셔서 받으셔서 취하셔서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이제 하늘을 쳐다보셨다는 거예요. 손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하늘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요? 마치 의식을 행하시는 것 같지 않나요? 성만찬 예식을 행하시는 것 같지 않나요? 성만찬 예식은 천주교는 성만찬을 할 때 성만찬 예식이 거행될 때 이 살과 피, 그 떡과 포도주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 먹을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지로 가르칩니다. 그 살과 피가, 떡과 포도주가 메시지가 되어서 말씀이 되어서 그 안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들어간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요, 이 상태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했을 때 마치 의식을 행하여서 사람들에게 이 의식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메시지를 전달하여서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지속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일들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걸 하셨어요. 이유는 뭐라고요?
제자들 알아들으라고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우리들 알아들으라고요. 뭘 알아들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 손에 받들려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변화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단어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천상, 하나님의 처소라는 뜻이고요. 하늘이는 스카이가 아닙니다. 하늘은 헤븐이라고 그럽니다. 스카이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하늘이고 헤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헤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요. 거기를 하나님의 처소 우라노스라고 그럽니다. 그 하늘을 쳐다보셨다는 거예요. 저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을 쳐다보셨다는 것입니다. 뭘로 쳐다볼까요?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눈으로 쳐다보셨다라고 보는 게 옳지 않나 싶어요. 쳐다보시면서 축사하셨다. 율로게오라는 단어인데요. 칭찬하다, 축복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사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종교의식과 같아요. 성만찬 예식과 같아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걸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아주 중요한 방법이 나오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떡을 모세 오경을 요 떡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까지 포함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본문에 안 나와요. 물고기 얘기가 안 나오고 떡만 나옵니다. 그래서 떡과 물고기 하나로 그냥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 성경 그 율법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성경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눈에 볼 때는 떡을 진짜로 뗀 겁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먹여주시는 건 표징이라고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요. 진짜는 뭘 먹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식을 먹여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양식이요? 천국의 양식입니다. 그걸 먹여주고 뗐다라고 하는 것은 부수다라고 하는 것인데 부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지금 그 자체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행위 언약으로 해석해서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부패한 음식을 먹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신앙을 깨버린다는 거예요. 부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은혜 언약으로 해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해석을 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 그리스도의 해석을 가지고 그것을 떼어서 떡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은 이전에는 사람의 떡이었는데 예수님의 손에 달려서 떼어주시는 그 순간 이 떡은 무슨 떡으로 바뀌더라고요? 세상의 떡이 천국의 떡으로 바뀌더라. 사람의 떡이 하나님의 떡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 은혜 언약으로 해석되더라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구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행위 언약이었을 때는 뱀의 양식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도 유대인들은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일하시고 계시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일하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들,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누구를 구원하시더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떼어서 나누어 주시니 은혜의 언약으로 해석하여 주시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어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해석해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서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받은 떡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뭐요? 예수님께서 떼어 주신 것을 누구에게? 무리에게 떼어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떼어 주는 떡을 무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떼어 주시는 떡을 무리에게 주는 방식으로서 그들의 천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속되고 성장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께서 떼어주시는 떡,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으로 해석해 주시는 떡. 지금은요, 그 당시에는 구약이라고 하는 떡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신약도 있죠. 구약과 신약의 그 모든 떡을 무엇으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떡으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으로 해석해, 내가 뭘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은혜 언약으로 해석하는 떡, 그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제자들은 그 떡을 받아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무리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고요. 그 무리들이 살면 그러면 결국엔 누구도 산다? 이스라엘, 언약 백성 이스라엘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으로 해석된 말씀, 그 떡을 저는 복음이라고 보고, 그 복음을 뭐라고 보느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전에는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 떡 먹으면 사람들이 살지 않고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하게 하셔서 그 떡 먹으면 천국이 시작되게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요, 예수님 떼어주시는 떡은 뭐냐면 완전한 떡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완전한 하나님의 양식이요 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언약으로 해석해서 사람이 무엇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도 똑같이 그 떡을 무리들에게 나눠줍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사도행전 13장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나와 있습니다. 그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15절 말씀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하면서 여기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라고 되어 있죠.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해석하라 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쭉 해석해서 결국에는 어디로 가느냐? 23절 성경을 쭉 읽고 나서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면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결론을 누구에게로 기결하고 있더라? 예수로 지금 설교하고 나누어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했던 떡을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 받아가지고 무리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데, 떡을 나누어주는데 그 떡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죠? 전도 여행할 때 전도요, 선교 비슷하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선교, 선자가 뭐죠? 선, 베풀 선, 베푸는 거죠. 교자는요, 가르칠 교자죠. 그러니까 뭘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 교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 교가 뭐냐고요? 예수님께 받은 것 아닌가요? 예수님께 받은 것을 선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것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받은 게 뭐냐고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걸 사도들도 동일하게 전도여행을 다닐 때마다 성경 본문은 그 당시에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읽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신약도 생기잖아요. 그럼 교회가 계속 나누어야 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구약과 신약이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언약을 끊임없이 가르쳤고 가르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무리에게 준이의 근거 구절이 이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되어 있죠. 무엇을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신 떡을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떡을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 양식을 받아 먹어서 의에 이르렀다, 천국에 이르렀다,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의에 이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행동을 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이른다고요? 의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에 이른다, 천국에 이른다, 행복에 이른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건 절대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영벌에 이르는 길이다. 하면 할수록 영벌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더 큰 영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 배불리 먹고라고 했을 때 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난 의를 배불리 먹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으로 양식을 배불리 먹어서 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찼다. 그러면 남은 조각은 떡 조각이죠. 그 떡 조각, 남은 조각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12바구니는 뭘 의미할까요? 로마서 9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곤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나의 형제 곤륙의 친척이 누구냐?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런 마음에 고통과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4절 이하에 보시면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요건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다 가지고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고심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요. 남은 조각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12바구니에 남아있는 그것을 떡을 먹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 나의 형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말씀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일부러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굳이 남은 것까지 얘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12바구니에 남은 걸 굳이 셀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요. 근데 세 가지고서 그걸 성경에다 기록해놨다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이유요?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그 사람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있지만 그 남은 조각을 통하여 12바구니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될 이스라엘 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표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10장 1절에 3절 말씀해 보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의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던 사람들. 이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고 이게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반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12바구니를 남기셔서 모으셔서 그들을 위한 양식도 항상 예비해 놓으신다라고 하는 것,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구원받았다라고 교만하지 마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여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된다. 그 인도하심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먹은 사람은 여자 어린이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와 어린이 그리고 외의 5,000명이라고 할 때 5,000명은 아네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남자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입니까? 유대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네, 갈릴리 사람들이죠.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은 아까 뭐 취급받는다? 이방인 취급받았던 사람들이다라고 돼 있죠. 여자와 아이들은요. 여자와 아이들도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남자들도 사람 취급을 못 받는데 여자들은 사람 취급 받겠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예, 여자와 아이들과 남자 어른들까지 다 합쳐서 남자가 5,000명이면 여자도 1대1 5,000명, 아이들은 2명씩 데려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만 명 정도가 어떻게 해요?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럼 결국에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걸 일부러 기록한 것은 뭐냐? 먹은 사람은 이방인들이고 먹지 않은 사람은 누구다? 이스라엘이요.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12바구니가 뭐 되어 있다?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표징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구원하셨지만 이방인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고 천국의 양식을 허락하셔서 천국을 지속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원래 목적은 어디에 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표징, 이것이 오병이어의 표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인생의 빈들을 만나고 밤을 만나고 그 배고픔을 만났을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유지하며 지속하며 성장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5,000명을 먹이시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천국의 양식을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빈들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것을 우리에게 떼어 먹이게 하셔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고 그 천국의 삶이 확장되고 부흥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